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요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인데 문자적인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또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대체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왜 복음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멸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 2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고,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복음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마련하신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즉 기쁘고 좋은 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전파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쁜 소식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자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때가
성취되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기쁘고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한다, 지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죠. 이미 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왜 복음, 즉 기쁜 소식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라의 의미는 대부분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마음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등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의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또 좋은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죄 용서받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면이 변화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겠습니까? 밝겠어요? 마음이 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되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면이 밝고 마음이 밝으니까 그의 삶도 인생도 밝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구원의 풍성함과 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복음, 즉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영생의 기쁨이 있거나 하늘의 평화를 누린다거나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아닌 거죠. 그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진짜 복되고 진짜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좋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어둠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두워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는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악합니다. 마음과 그 생각이 어둡고 악한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렵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곤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면 어떠한 몹쓸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나죠. 요즘 우리는 이제 나무, 봄이 되어갖고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이제 꽃을 피우고 생명이 풍성한 것을 봅니다. 겨울의 나무와 봄의 나무 다르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죽음 같은 그 나무가 막 새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막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그 죽음 같은 나무가 좋아요? 지금 나무가 좋아요? 지금 좋잖아요, 그죠? 요즘 뭐가 많지? 철쭉이 막, 그죠? 조금 얼마 전까지 벚꽃 있었고 또 개나리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산수유가 있었고, 그렇죠? 예, 좋잖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는 주눅들고 또는 놀리고 희망 없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고 내면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실 물론 인간적인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갖고 탁월한 머리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면이 어둡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에 더러움과 악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어떤 회사 가면 인생이 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다니면 다 인생이 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대학 한 2, 3년 후배가 삼성전자 다녔는데 월급은 많이 주는데 주는 만큼 일을 많이 시켜갖고 지쳐갖고 포기했어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꼭 항상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영생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고 복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인이고, 내가 교만의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어야죠. 그리고 여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믿음은 복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현존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롭고 역동적인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통치가 임합니다. 해보세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통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 돈이 나를 돕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데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죠. 그죠? 또 하나님이 없이 산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영생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좋은 건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세상 나라의 한계를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거부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지. 진짜 회개한 것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하다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더러움과 악함입니다. 생각도 더럽고 악하고 마음도 더럽고 악하고 삶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어둠에 빠지고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에 빠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늘의 평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둠과 악함에서 벗어나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악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그 어부인 그들의 생업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 앉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도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들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 곧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가리켜 먹고 사는 생활인의 삶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목적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돕는 우리 목자님들의 삶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주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건 잘 오해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부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는 그 사람 낚는 어부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낚여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 역시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부담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복입니다.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존중하는 거죠. 왜?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도. 근데 사람 난 어부는 죄로 병든 영혼을 돕는 살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 낳는 어부는 참으로 귀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물고기 낚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2살이지, 2살. 그죠? 만 2년이 안 됐는데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벌써. 3살 되면 자기 생각이 더 세집니다. 그 애도 자기 생각이 있는데 20세, 30살, 40살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돕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으려면, 즉 사람을 돕고 섬기려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 상한 심정,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는 것은 제자들을 그러한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요구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 물론 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이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문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세상 직업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풀타임 제자로 또는 목사로 부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죠.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정주부로서 또는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주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삶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랑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당시 회당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만남의 장소로 회당에 모였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의 메신저는 예수님이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 권세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근본 문제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권위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25, 26절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이에 다 놀라 서로 물어 말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과 삶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 곧 더러운 영을, 악한 영을 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하게 했고 더럽고 악한 행동도 하게 했어요. 더러움과 악함이 그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은 예수께서 사람의 더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다 속에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러한 더러움과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더러운 것이며 동시에 악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악한 것을 속에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이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겁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도 있고 악독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안, 즉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움과 악함에서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세력, 악한 세력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고 복음, 즉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도 사람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악함의 세력을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더럽고 악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나가게 했고 그의 내면의 악함과 더러움을 나가게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세력, 악한 세력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더러움과 악한 세력을, 사람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악한 세력을 나가게 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 안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의 세력이 나갑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재미있는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 또는 연애 강의, 돈 버는 강의 등 때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인기 있는 유튜브 강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한 강의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강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나가게 해줍니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죠. 그런 강의들은 결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의 더러움과 악함의 세력을 쫓겨나가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매주 말씀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잘 듣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듣겠죠. 그런 사람은 새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다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 공부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소감을 깊이 있게 쓰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5월 1일 날 부활절 암송도회를 하는데 부활장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말씀을 일단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이 심겨져요.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악함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빛과 말씀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내면이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삶이 밝아지는 거겠죠. 이것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은혜로운 다스림이 임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사람 말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의 세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고 진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좋은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평화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먼저는 내 인생 문제도 해결받고 내 내면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빛과 말씀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로운 통치가 내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주님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어둠과 악함이 사라지고 나가고 말씀의 빛, 말씀의 생명,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